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새 봄을 소망하는 2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온 땅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에도 어려움 중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밀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곱하디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임을 주 예수 크신 복임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07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전세호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올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선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그 찢긴 몸과 흐르는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고 계신지요?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개념이 크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과 그것으로 파생되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세상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우리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이미 다 가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많은 허탄한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인생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항상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저희의 삶이 채워지고 이 몸이 이 세상의 찌꺼기가 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안효석 목사님과 김혜영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셔서 후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사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성령께서 두루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회의 사제이자 그리스도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 사제께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을 자기 거부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거부의 시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때로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거나 더 많은 명예나 큰 성공을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또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상처받은 인격이 꿈틀대는 것이지요. 자기 거부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인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한 늙은 목자가 적막한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상처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제국의 왕자였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저 살기 위해서 정착했던 이 외진 광야에서 이제는 40년이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린 듯 하지만 또 화살같이 빠른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또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배신감도 이제는 점차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꿈도 계획도 없이 정말 자기를 거부하면서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 늙은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목민의 삶은 늘 그렇듯이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서 늘 이동해야만 하는 참으로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양들을 먹일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목초지로 가다가 우연히 한 가시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 널려있는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 목자는 가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보면서 정말 내 인생처럼 내 인생도 저 가시나무와 같구나. 내 인생도 어쩌면 화려한 꿈을 꾼 적이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구나. 어쩌면 나를 그렇게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거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몇 번씩이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눈을 사로잡은 이 한 가시나무는 불이 붙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그 불타는 가시나무를 향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불타는 가시나무 속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신비로운 사건을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난 일종의 계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종교라는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주도권.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의 주도권은 늘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마치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필연,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드디어 모세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가치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구절의 원문을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로부터 너의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요, 이 말씀이 주어진 위치입니다. 그 이전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모세에게 구체적인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부르심과 소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조건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명을 주셨지만 그 소명을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행히도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 앞에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신을 벗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최하층민인 종들도 역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왕이고 너는 종이다. 나는 왕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 광야 한복판이 하나님의 존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자, 나는 왕이고 너는 종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적어도 두 군데에서 이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룻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럽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 신을 벗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어떤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 두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 혹은 그 다음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싶을 때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 상징 행위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 표현이 쓰인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6장부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정말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아마 긴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홀로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당황한 여호수아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동일한 명령이죠. 자, 좀 전에 룻기서를 통해서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이 권리를 양도한다,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는 뭘까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는 대장이 아니다. 내가 대장이다. 네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건 맞지만 그러나 네가 대장은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너는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내가 대장이니까 너의 이성이나 너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내 방식대로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왕이고 너는 종이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주도권을 내게 넘겨라.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를 사용할 테니까, 너를 사용하기 원하니까 너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명령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도할 권리,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경영할 권리,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경영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 진리를 그림원어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끔 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는 햇빛이 너무 광야에서 뜨거울 때가 있는데 그때 자동적으로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불 타서 없어지지 않는 가시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깜짝 놀랐던 거죠. 가시나무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광야에서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 정말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무능력한 백성 위에, 무능력한 모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이 그림 언어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시나무 같지만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불타고 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품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 나는 가시나무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계시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곤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무 생명력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와서 지금도 임재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내 모든 권리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양도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권리는 단 한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 권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 권리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그 명령이 비록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라고 하는 너무나 황당한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이 비록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정말 납득되지 않는 그런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 권리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할 권리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모세에게만 주셨던 명령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혹은 일터이든 그 모든 곳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말씀이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원호 장로님께서 쓰신 그 권리포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제 기억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있죠. 예. 그 단체의 훈련 학교인 DTS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 과정을 오랫동안 섬기신 분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도 많이 드셔서 시골의 한적한 곳으로 낙향을 해서 남은 여생을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서울 목동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전세로 주었고 그 자금으로 이제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그래서 사실 자기 돈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남은 거 정리해서 시골로 가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아파트를 내놔도 잘 팔리지 않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저 김포 쪽에 있는 시골 땅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발이 안 됐던 때, 정말 그냥 논바닥 있고 산 있고 그럴 때 시골 조그만 땅 하나 구입한 거죠. 나머지 이제 이거 집 처분해가지고 조그맣게 집 하나 짓고 살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치 그 환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장면을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도 가서 돌아라. 너도 가서 돌아라. 이게 마음이 너무 강하게 또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니까 이 장로님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너도 가서 돌아라. 그러니까 뭘 돌란 말인가? 가서 아파트를 돌라는 얘기인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 장로님께서 순종을 해서 월요일부터 그 당신의 아파트가 있는 그 단지를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월요일 날 한 바퀴, 또 화요일 날 한 바퀴. 그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야 돼요? 네, 7바퀴 돌아야 되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7바퀴 돌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분이 일요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겁니다. 한 바퀴, 2바퀴, 한 3바퀴쯤 도는데 저쪽에서 경비원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래요. 도대체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아무 말도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여리고성 돌 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아무 말도 없이 머리도 허연 분이 계속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으니까 경비원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눈치를 보면서 4바퀴째 돌고 5바퀴째 돌고, 아무튼 이상하긴 한데 계속 돌았답니다. 7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큰 숙제예요. 7바퀴를 다 돌았는데 그 아파트를 향해서 이제 지금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용하게 어두운 곳을 찾아댑니다. 외진 곳, 주차장 끝쪽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서 소리를, 고함을 확 지르고 누가 쫓아와서 자기를 정신병자라고 잡아갈까봐 막 냈다 도망갔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집을 사겠다고 누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세가, 거래가 없어서 아파트 값이 많이 다운돼 있었는데 이분은 묻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그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하고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잘 일이 됐다고 그런 간증을 그 책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개척할 때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면서 그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몰래 밤에 가서 그 아파트 단지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추운 겨울에. 저도 이 얘기를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근데 따라하면 안 돼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 권리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존전에 오늘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방에 있을 때에도, 안방에 있을 때에도, 거실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직장에 있을 때에도,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예배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실패 자리에 있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에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깊은 때로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곳이 주님의 존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베델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친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예수 믿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예수 믿으면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들, 그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신을 벗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아버지 가시떨기 나무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지금도 활활 하나님 타오르시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주인이 되길 원하시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이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권리를 포기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 120년 동안이나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도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이성과 내 생각에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가시나무 같지만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권리 외에는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병이어와 같지만 이 모든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귀한 자라고 부르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넉넉히 주시고 늘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설 명절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초등부 예배가 11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섬기는 선생님과 또 유초등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승리기도의 시간이 앞서 계속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8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또 직장에서 퇴근하시는 분들도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2월 19일 날부터 명절 지나고 그 다음 금요일 날부터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코이노니아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팀 지원서 또 2021년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카드는 혹시 아직 못 내신 분들이 계신데 헌금함에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건축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2월 둘째 주부터 명절이 끝나고 부임 신방을 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온라인 계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에 기재를 했습니다. 최창균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허리 수술을 하시고 어제 퇴원하셨는데 잘 쾌차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행자 권사님께서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의 과정 가운데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다고 오늘 특별히 감사의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점점 충만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배당 밖을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씩, 또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7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발에 신을 벗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